안녕하세요. 고한영 목사입니다. 오늘 성령 사역의 실제 7강 시간이 되었고요.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목사님조차도 목회를 오래 하신 목사님들조차도 낙심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 있었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이나 체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더디루어질 때 그 찾아오는 낙심 굉장히 본인 스스로 겪어보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목사님 뿐이겠습니까? 신앙의 연륜이 많이 있는 분들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실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실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간구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까? 근데 자꾸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좌절할 때가 있는데 오늘 제가 간증하거나 또 이렇게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흔들리는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그런 믿음이 준비되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사역의 초기에부터 보면 제가 처음부터 뭐 이렇게 귀신 들린 분 있으면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이 막 떠나가는 역사가 바로 있었던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두려웠어요. 귀신 들린 분의 모습을 보면 막 무서워요, 진짜. 뭐 여잔데 남자의 목소리를 내고요. 또 어떤 기괴한 정말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목소리를 내고 얼굴이 막 일그러지고 흉측하고 그러니까 무섭더라고요, 되게. 그런 부분들 무섭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망연자실하고 넋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 체험도 있었고 또 정말 이제 기도할 때 정말 저 사단의 영이 나에게로 들어오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에게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그런 가운데 이제 사단의 전술 전략이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또 우리 또한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우리가 맞서 싸우는 그리고 또 맞서 싸우는 과정 중에 어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혜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23살 때 전도사였는데 전도사 때 제가 그한 교인의 가정을 제가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그 서울에 있는 구로구인가요? 서울 구로구에 있는 어, 가정에 갔는데 그 가정에 간 이유가 오빠는 장로님이시고 그 동생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와서 기도 좀 부탁하길래 그래서 저야 뭐 어리고 젊고 전도사고 그렇지만 이제 그 집을 찾아가게 됐거든요. 찾아가는데 그 되게 그 간질병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병명으로는 간질병이라고 하는 그 간질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갑작스럽게 쓰러지는 또 어디 뭐 장소를 가리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발작이 일어나고 간질 발작이 일어나고 쓰러지기도 하고 막 그런 우리가 전형적인 간질 증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 오빠 대신 그 장로님이 볼 때는 이것은 그냥 정신병력이 있는 어떤 간질 이런 차원이 아니라 뭔가 영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자꾸 들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청해를 받았고 찾아가게 됐습니다. 찾아가서 저 몇 월 며칠 저 아침 몇 시에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약속이 돼 있었잖아요. 약속이 돼 있고 가는데 이제 저만 혼자 간 게 아니라 그쪽 그 오빠 되시는 분의 어떤 어, 가까우신 분 중에 어떤 교인 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사람이 몇 분 더 계셨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당사자가 그 안에 집에 있을 것이고, 띵동 하고 초인종을 딱 누르고 딱 했는데, 그 오빠의 동생 되는 이제 간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집사님이 문을 이렇게 열고 빼꼼하고 열고서는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누구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누구세요? 그러더니, 제가 오늘 기도해 드리려고 온 전도사인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더니 안 받을 건데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분명히 오빠하고 이 동생 간에 약속이 있고 괜찮아요. 와주세요. 기도 받을게요. 뭐 그런 게 다 있었을 텐데 저희가 딱 왔을 때 띵동하고 문 열고 제가 처음 얼굴 보자마자 기도해 드리려고 왔는데요 라고 하니까 됐다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기도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자, 물론 이럴 경우에 우리는 아니 신방을 왔든 뭐가 됐든 싫다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데 억지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되게 많은 분들이 사단 마귀의 어떤 전술 전략에 우리가 넘어가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순간 제가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어 잠시간만 시간을 내주시면 잠깐만 기도해주고 빨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잠시만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그럼 빨리 해주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가라고 했는 데서 이제 들어오라고 해줬으니까 빨리 기도하고 가라 그랬으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갔어요. 들어갔고요. 그때가 그 계절이 추웠어요. 되게. 굉장히 그 날씨가 되게 추웠던 그런 날씨고 뭐 그랬던 그리고 이제 방에 이제 난방을 해서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는 그런 날씨였거든요. 겨울 날씨였어요. 어쨌든 들어가서 손을 얹고 탁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제 전 잘 기도를 잘 모르니까 또 저에게 그런 기도의 은사가 있는지도 저는 잘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냥 그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줄로 믿고 그냥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러더니 손을 얹고서는 열심히 하나님이 간질병 고쳐주세요 하고서는 탁 하고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아마 저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면 기절초풍할 일이고요. 소름 끼치는 일이고요. 무슨 공포 영화의 공포 100%, 100배 막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여자분인데 몸무게가 한 40 몇 킬로쯤 되는 가냘픈 몸매의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그냥 바른 자세로 누워가지고 있고 이렇게 딱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데 세상에 여러분 혹시 저 여름날에 무슨 낚시 가서 장어 잡아 보셨습니까? 장어가요. 저도 낚시해보지만 장어가요. 얼마나 팔딱거리는지 꿈틀거리고 팔딱거리는지 낚시줄에 이렇게 걸려있는 것까지 자기 몸까지 휘감거든요. 그리고 뭐 얼마나 꿈틀꿈틀거리는지 장어 잡아보신 분들은 다 아는데 사람 몸이 장어처럼 반응을 해요. 누워있는데 사람이 누워서요 손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 몸이요 막 이렇게 그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막 파도가 치는 것처럼 하면서 펄떡 하면서 막 하는데 세상에 정말 등골에 오싹하고 소름이 끼치고 무섭고 당황스럽고 저도 뭐 정신이 막 황망해지더라고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런 과정 중에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붙들고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그 팔딱거리던 그분이 갑자기 입을 떡 벌리더니 기도하고 있는 제 얼굴 정면에다 대고 가스를 분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에서요. 항문에서 방구 끼는 게 아니라 입에서 가스를 배출하는데 세상에 그냥 이렇게 뭐 트림 한번 꺽 하고 트림 그런 게 아니에요. 칵 하면서 입에서 그 가스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서 이런 지독한 냄새가 다 있나 싶은 뭐 유황가스 같기도 하고 시궁창 썩은 냄새 같기도 하고 뭐 비유적으로 시궁창 썩은 냄새 곱하기 100이에요. 그러니까 구역질이 나고 그 냄새에 견디지를 못해요. 그 독함. 우리가 너무 뭐 스컹크가 이렇게 방구를 끼고 도망가잖아요. 그것처럼 그 너무 몸이 독하돼서 뭐 씻어도 냄새가 안 지워진다 그러는데 막 그런 것처럼 얼굴에다 대고 그 연자 그냥 탁 하면서 바람이 막 나와요. 입에서 무슨 사람 입에서 바람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막 가스가 내 몸을 하는데 그 역겨움과 구토 증세와 이 가스가 내 몸에 있는데 내 몸이 내 살이 막 썩을 것만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도 사역의 현장에서 겪으실 거예요 아마. 악한 사단 마귀에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을 여러분들이 신방을 목사님 사모님뿐만 아니라
뭐 구역장이 되셔서 지역장이 되셔서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되셔서 또 여러분의 주변에 고통당하는 분들을 도와주려고 기도하러 가시다 보면 그런 일을 겪으실 수 있는데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요.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근데 이런 일도 있구나. 이런 상황도 연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담대하게 대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얼굴에다가 그렇게 냄새를 막 내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냄새에 굴하지 않고 그리고서는 더욱 힘껏 기도했더니 두 번째 상황에 전개가 돼요. 두 번째 상황이 뭐냐? 안 겪어본 사람도 모를 거예요. 이 손가락 끝에부터 냉기가, 여러분 한여름에 더우면 냉장고 문 확 열잖아요. 그럼 엄마가 문 닫아라, 냉장고 문 닫아라 막 그러는데 뭐 더우니까 확 열면 그 냉기가 확 하면 우리가 시원해 그러잖아요. 그 냉장고의 냉기 또는 여러분 무슨 얼음 같은 걸 손을 대고 있으면 잠깐은 시원한지 모르지만 오래 못 대잖아요. 손이 막 떨어져 나올 것 같이 그 차가움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냉기가, 그 한기가 뭐 얼음을 손에 붙들고 있는 것보다 10배나 100배나 더 차가운 냉기가 이 손가락 끝에부터 마치 뭐 드라이 아이스인가요? 뭐 그런 데다가 막 손을 집어넣으면 막 그게 뭐 큰일 나죠. 그래서는 안 되죠. 순간 어떤 뭐 식물이든 뭐 뭐든지 넣다가 이렇게 하면 얼어붙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 순간적으로 내 손가락부터 막 얼어오면서 한기가 내 몸으로 손으로 손가락으로 팔목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어깨로 오는데 와, 내 몸이 얼어붙는 것 같고요. 엄청 그 두려움과 공포가 순간 몰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저도 손을 떼고 싶었고요. 도망가고 싶었고요. 뭐 살려줘 하고 무서웠어요, 저도요. 그런데 이게 젊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에 대한 어떤 뭐 열정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어쨌든 간에 물러서고 싶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손에 막 냉기가 여기까지 막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과 무서움을 무릅쓰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서는요, 이 모아무개 집사님 몸 안에, 정신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단마귀의 세력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을지어다. 그 몸에서 나올지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말지니라 라고 제가 아주 그냥 큰 목소리로 담대하게 외치는데 방금 전까지 장어처럼 파닥파닥거리면서 입에선 가스를 내뿜으면서 손을 얹고 있는 내 손으로 냉기가 막 올라오면서 그랬는데 갑자기 푹 몸이 풀어지면서 훅 하면서 자리에 그냥 쭉 하더니 조용히 잠자는 사람처럼 눕더라고요. 상황 종료됐어요. 그러더니 좀 있으니까 그분을 이렇게 눕는데 그 이불 자리를 펴고 이렇게 누워 계셨는데요. 그분의 이제 몸에서 이런 오줌이 다 있을까 하되 산노란 오줌이 하더니 막 새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마귀가 나갈 때 보면 많은 현상이 있어요. 냄새로 나가고요, 가스로 나가고요, 트림으로도 나가고요, 방구도 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줌, 산노란 오줌으로 이렇게 흘러나오기도 하고요. 뭐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들이 다 가능하다라는 것을 좀 생각하시고 의연하게 또 담대하게 또 중요한 건 이 내게 두려움을 주겠지만 나는 예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절대 잊지 말고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해서 할 때 군대막일지라도 수십 년 간질병이라고 이렇게 간질병이라는 병명 뒤에 숨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귀신 들었다 할 수는 없어요.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남들이 볼 땐 뭐 목사님 초청해서 기도를 뭐 받거나 축사 기도를 하거나 이런 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사단 마귀가요, 전술 전략적으로 어떤 병명의 뒤에 숨을 때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도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도 좀 염두에 두시고 또 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거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도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이 참 많이 만나 주셨고 음성으로도 만나 주셨고 잠자다가 꿈을 꿨는데 깨보니까 천국에 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체험들 또 하나 많이 했는데 제 최초
최초 제가 하나님이 저를 처음으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입신 체험이라 그러잖아요. 보여주실 때 그 처음에는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리석어서. 그거를 잠깐 얘기해 드리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알고 있으셔야 되니까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날인데 제가 이제 신학대학교 다니면서 또 밤새까지 알바하고 참 바쁘고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래도 주의 종이 되어가는 과정을 열심히 공부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모든 알바까지 다 끝나고 저녁 늦게 집에 와서 탁 잠을 자는데 그날 이제 여름쯤이었어요. 근데 여름이라도 이제 조금 밤 되면은 배 부분만 조금 이렇게 이불 살짝 걸쳐놓고 자잖아요. 저도 이제 피곤하니까 이불을 내 배에다가 이렇게 살짝 걸치는 정도로 해놓고서는 이렇게 잠이 들었거든요. 잠이 들었는데요. 순식간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이게 현실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요. 내가 누워서 자던 곳은 정말 저희가 월세방에 작은 단칸방 월세방에 살았는데 천장은 되게 높았어요. 천장은 되게 높은 천장이었는데 누워서 하늘을 보니까 천장이 다 뚫려 있고요. 천장에서 빛이 아주 가느다란 빛인데 빛이 수천만 개의 빛이 막 그 천장을 뚫고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빛의 실이에요. 근데 그 빛의 실이 내 몸을 투과해가지고 막 내 몸을 감기 시작해요. 한 개, 두 개가 아니에요. 막 내 몸에 막 구멍이 뚫리면서 빛이 막 감는 거예요. 그러더니 내 몸이 빛이 들어간 뒤 다음은 온몸이 빛으로 막 감싸이면서 하더니 내 몸이 자고 있는 내가 나 눈 떴거든요. 꿈인지 현실인지 너무 놀래서 눈을 떴는데 그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러더니 내 몸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자고 있는 침상 바닥에서부터 내 몸이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놀랬죠. 이게 뭐야 도대체. 그런데 뭐 무섭더라고요. 그게 입신인지 성령께서 나를 만나 주시려고 하는 일이 그런 거 전혀 모르고 누가 가르쳐 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단마귀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공포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천장이 굉장히 높은 방이었는데 천장의 거의 끝에 그러니까 내 코가 천장의 바닥에 내 코가 닿을 때쯤까지 이렇게 막 닿아 있는데 내 밑으로 보니까 이불이요. 배에 걸치고 잤는데 이불이 이렇게 쓱 이렇게 걸쳐진 이불이 밑에까지 이게 아니 이게 우리가 보통 영으로만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육적인 현상도 있더라고요. 정말 이걸 찍어 놓을 수만 있었다면 정말 기이하다고 말할 것인데 어쨌든 자 그래서 근데 제가 너무 그 두려움과 공포가 있다 보니까 순간 이건 아니야 아니야 안돼 이건 아니야 안돼 하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하신다고 생각 못하고 이게 입신이다 뭐 천국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이다라고 생각 못하고 마귀가 그러는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이건 안돼 이건 아니야 안돼 하니까 갑자기 그 빛의 실을 가위로 뭐가 잘라지는 것처럼 뚝뚝뚝뚝뚝뚝뚝뚝뚝뚝 떨어지더니 싹 끊어지니까 순간 제가 툭 하더니 저를 감아 오르고 있던 빛의 실이 끊어지니까 땅으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콱 떨어졌어.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육은 자고 있어도 영만 나가는 줄 알았더니 내 육까지도 같이 떠 올라가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 천장 소위 3m 가까이 높은 천장에서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그랬는지 제가 타박상 허리하고 엉덩이하고 허리하고 어깨하고 이렇게 떨어져 갔고요. 타박상을 한 3일인가 고생했어요. 그리고서 그게 진정이 안 돼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왜 내가 땅에 떨어졌고 뭐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그게 입신이더라고요. 입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지치고 상한 내 마음 위로해 주시고 천국도 보여주셔서 소망도 주시고 비전도 주시려고 꺼냈던 건데 내가 그냥 아니야 이건 아니야 안돼 그러니까 툭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깨달았죠. 여러분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인생들이 거절하면 억지로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거 저는 영적 체험에서도 깨닫게 됐거든요. 내가 거절하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그 좋은 은혜가 내게 찾아왔는데 내가 그걸 놓치고 만 거죠. 어리석은 거죠. 저도 지금도 저에게 있었었는데 없어진 은사가 한계가 있어요.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제가
너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두어 달라고 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고 밀어냈는지 몰라요. 근데 다시 안 주시더라고요, 그 은사는.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도 그 소위 말하는 투시 은사가 저한테도 있었어요. 뭐냐면 사람의 몸이 꿰뚫려져서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슈퍼맨도 아닌데 사람의 어떤 혈관, 피가 흐르는 거, 그리고 사람의 어떤 장기의 위치 이런 게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그리고 어떤 육체만 투과해서 보여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읽혀지더라고요. 투시은사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게 특히 제가 괴로웠던 게 뭐냐면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게 가장 싫었어요. 나한테는 천사처럼 대하면서 뭐 잘 지냈냐 그러는데 속으로는 웃기고 있네 뭐 어쩌고 저쩌고 니까지 하면서 뭐 나에 대해서 그 속마음이 다 읽혀지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게 은사라는 게 왜 절제 은사가 중요하다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게 너무 싫으니까, 그러니까 친하던 친구나 친하던 사람조차도 저 사람의 속마음을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가까이 못 하겠는 거예요. 막 정죄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그러니까 싫어지고 피하게 되더라고요. 어리석었던 거죠, 제가. 아직 인생 훈련이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어리석어서 그 훈련을 그냥 받아냈으면 되고 그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잘 성장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가장 어리석은 기도. 하나님 못 감당하겠습니다. 거두어 가소서. 거두어 가소서. 거두어 가소서. 아, 제가 지금의 분명히 저 뭐 아직도 목표가 있는데 그때 제 청년 신학생 때 주셨던 그 은사 저는 지금 하나님이 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20년이 넘게 흘렀지만 아직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은사를 거두어 가시면 다시 안 주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들도 절대 그 은사가 너무 크거나 너무 두렵거나 너무 무서워도 거절하지 마시고 하나님 감당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지혜롭게 그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그 좋은 은사, 그 신령한 은사, 그 은사가 있으면 얼마나 좋은데 어쨌든 저도 이제 개인적인 그런 지나간 시간의 후회가 되기도 하고 경험이기도 한데요. 여러분들도 어떤 상상 못할 그런 은사들을 부어 주실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한 건 요만큼인데 이만큼 주실 때도 있고 그럴 때 그거를 감당 못합니다. 거두어 가소서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부족합니다. 채워주소서.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있게 해주소서 하고 이렇게 구하시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또 여러분 그 우리의 입의 말이 있잖아요. 우리 입의 말을 하나님은 내가 투덜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다 듣고 계시고 다 알고 계세요. 사람들은 뭐 이건 모르겠지 그러고 또는 우리가 교회 갔을 때는 우리가 거룩하게 집에서는 부부싸움해도 교회 가서는 거룩하게 부부간에 아주 우애가 좋은 척 사랑이 좋은 척 그러잖아요. 목사님들도 부부간에 사모님하고 대탕 싸워놓고서는 강단에 섰을 때는 은혜로운 척 거룩한 척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말씀 전할 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내 사람이 다른 내 가족이 아닌 타인이 보는 곳이든 내 자신이 있는 곳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좀 언행이 일치되게 살아간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내 입의 말을 듣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응답받고 싶으십니까? 뭐 능력 받고 싶으십니까? 뭐 부자 되고 싶으십니까?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되고 싶습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되고 싶으십니까?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입을 지키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만한 그런 믿음이 되는 훈련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들려드리는 얘기는요, 좀 되게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리고 안타까운 정도를 넘어서죠. 예, 지옥에 간 얘기니까. 그래서 너무 속상한 얘기지만 이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뭐냐면 어떤 한 목사님이 실제로 존재했던 목사님이에요. 실제로 존재했던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냐면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늘 하셨대요. 그 목사님이 교인이 몇천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에요.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왜냐면 이 목사님이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뭘 봤냐면 정말 난봉꾼이고 아내와 자식들을 고통 주고 괴롭게 하고 그러다가
노년에 어쨌든 자식들이 받아줬어요. 거두어줬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 문턱도 넘어보지 않았고 자식들 안에 고생시켰던 사람이 임종 직전에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니까 이 목사님이 또 영안도 열렸던 분이에요. 뭐냐면 그 임종할 때 그런 회개하며 고백하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그 영혼을 평생 아내와 자식들을 고통에 밀어넣었던 그 영혼일지라도 죽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니까 하늘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그 영혼을 받아주시는 것을 이 목사님이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러면 그 목사님이 그걸 보고 감사하면서 아 이렇게 부끄러운 구원일지라도 저 마지막까지 복음 증거하기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끝까지 복음 증거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 목사님은 머리가 워낙 똑똑하고 좋으신 분이라 다르게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박사학위도 갖고 있는 분이셨고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고요. 또 영적 체험도 있는 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게 뭐 억대 소위 말하는 억대 연봉 받는 분이에요. 억대 연봉을 받는 목사님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 머리에 잔기가 생기고 그렇지. 내가 목사지만 나도 한번 뭐 바람도 피고 돈도 많은데 뭐 하고 그러면서 나쁜 짓 뭐 그런 거 하면서 사람만 모르면 되지. 강단에 섰을 때 거룩한 척, 뭐 설교 한 20년, 30년 해봐요. 도 같으잖아요. 그 속은 새카만 분이지만 그 구구절절 은혜로운 말씀 전하는 그 목사님 보면 은혜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분 많아요. 대한민국 땅에도 많죠. 대한민국 땅에 뭐 수만 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이라고 와 하지 마세요. 그분 중에 속은 시커머진 분이 많아요.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저렇게 은혜롭게 설교를 잘하실까? 하지만 쇼맨십인 경우도 많고 속과 겉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어요. 바로 이런 분이 케이스였는데 이분이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그런 생각이 꽂힌 거예요. 알았지? 남들 모르면 되지. 나도 엔조이 하면서 나도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뭔 일을 했느냐. 이제 뭐 하나님이 저에게 다 알려주신 건 아니지만 많은 나쁜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람 피우는 일을 했어요. 바람 피우는 일을 했는데 뭐라 그럴까 그 아내도 모르고 교회에 그 많은 장로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자식도 모르고 얼마나 철두철미하신 분인지. 그 분에게 집도 하나 사주고 바람 피우는 그 여자분에게 집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서 자기는 뭐 교회 어디 가서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오겠다 하면서도 그 여자한테 가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서 이렇게 그런 바람 필요하면서 나도 목사지만 나도 인생을 즐겨야지 막 그러면서 그리고 조금 마음에 캥기는 마음이나 조금 좀 찝찝한 마음이나 좀 하나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은 죽을 때 회개할게요.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요걸 가진 거. 얼마나 그걸 입버릇처럼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했는지 그분의 삶이었어요. 제가 이거를 제가 지옥에 가서 우리 예수님한테 직접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천국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지옥도 보여주셨거든요. 제가 이제 다시 어떨 때 이 얘기를 알게 됐냐면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는데 항상 이제 천국을 보여주시거나 저에게 제가 막 가난하고 서럽고 빚더미가 산더미고 또 어려운 인생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많이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저희 신학생 때는. 근데 천국만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어느 날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눈을 떴는데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에요. 진짜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따로 지옥 편만 모아가지고 지옥 간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요. 그 어떤 공포스러운 SF 영화 비교가 안 됩니다. 영화가 아니잖아요. 현실이 실제인데. 정말 사람들이 그 살 썩는 냄새, 지옥의 냄새가 살 썩는 냄새, 살 타는 냄새, 그다음에 피 비린내 냄새. 그리고 저 공포스러웠던 게 무슨 하늘에 진짜 무슨 뭐 SF 괴물 영화, 괴수 영화처럼 날개 달린 무슨 짐승들이 펄쩍펄쩍하고 날개 달린 이제 사단 마귀가 날아다녀요. 막 다니는데 지옥에 떨어진 자들을 이렇게 날아가다가 독수리가 무슨 이렇게 움켜쥐듯이 그 지옥에 어디 사람들을 이렇게 막 있는 사람들을 탁 잡아가지고 끌어올라가다가 떨어뜨려요 땅에. 잡아먹는 게 아니라 떨어뜨려요. 뭐 그러면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막 만신창이가 돼서 이렇게 찢어져 죽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게 그 사람이 또 지옥에서 그걸 무한 반복하잖아요. 야,
저도요, 내가 왜 지옥에 와 있지? 막 무서운데, 막 펄럭펄럭 날갯짓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막 사람이 잡혀 올라가는 게 보이고 그러니까, 아니, 내가 왜 여기 지옥에 와 있는 거야? 이러면서 무섭고, 막 하면서, 나도 막 잡힐 것 같고, 막 그런 거예요. 그리고서는 막, 그 뭐가, 아까부터 뭐, 아탁탁탁탁탁탁탁탁탁, 뭐 이런 소리가 들려서 도대체 이 소리가 뭔가 근데 막 굉장히 공포스러운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그런 짐승들한테 잡히지 않기 위해서 뭐 구덩이나 이런 굴이나 이런 데 숨어 있는 사람들이 이가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 공포에서 두려워 떠는 소리. 그 소리가 내가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많은 분들이 하나님 저 천국은 보여주셔도 지옥은 보여주지 마세요. 그런 얘기 기도 많이 맞아요, 맞아요. 저도 지옥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그 어떤 형벌을 받는 모습들 중에 하나를 보는데, 진짜, 용암은 아닌데 용암 것처럼 뜨거워요, 물이. 뭐, 우리가 뭐 라면 끓여 먹다가 손 잠깐만 닿여도, 냄비에 닿여도, 아니면 물 실수로 물에 잠깐만 해도 얼마나 뜨겁고 몇 도 뒤잖아요. 막 밴드 붙여야 되고, 그런 것처럼. 그런데 그 펄펄펄펄 용암처럼 끓는 물에 사람을 갖다가 담근단 말이에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 공포와 두려움이 막 내게로 막 몰려오고 있는데, 그러고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이 딱 보이는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학교 다닐 때, 제가 굉장히 오래된 분인데, 그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에요. 굉장히 오래된 분이신데 제가 실명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분들의 가족과 뭐 모든 명예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대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야, 이분은 신학적인 지식을 이렇게 함축해서 이렇게 책한권으로 이렇게 써낼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박학다식, 그리고 굉장히 뭐, 근데 그분은 진짜 부흥사죠, 대형교회 목사죠, 책 쓰신 분이죠, 또 이렇게 신학대학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던 그런 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굉장히 존경했고, 책 표지나 앞에나 뒤에 보면 그분의 사진이 있어서 보면서, 이런, 야, 그리고 이분은 순교하신 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와, 그렇게 굉장히 늘 학교 다닐 때 존경했던 분인데, 왜 내가 그렇게 존경했던 분이 저 뜨거운 물에서 확 삶아지고 막 고통당하면서 막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면서 딱 하는데, 옆에 우리 예수님 계시죠? 예수님, 저 목사님 내가 존경하는 신학교 교수님이셨고, 대형교회 목사님이셨고, 부흥사님이셨고, 책 쓰시는 분인데, 그리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한 분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순교하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 뜨거운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물어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저에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목사 때 내가 저에게 몇만 명 모는 교회 목사도 할 수 있게 해줬고, 저 사람에게 지혜와 지식을 줘서 그런 책도 쓸 수 있게 해주었고, 언변의 능력 줘서 부흥사 되게 해주셨고, 굉장히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셨대요. 근데 저 사람은 늘,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종 직전에서 이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그런 것들도 이제 눈을 열어 보여주셨고 그랬는데,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를 계속하면서 계속해서 나쁜 짓 하고, 교인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고 자기만 그렇게 하면서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더라. 하나님이 그걸 다 알고 계시더라.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그걸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 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뭐 한 번, 두 번도 아니고요, 수백 차례 기회를 주었단다 하시더라고요. 회개할 수 있도록, 또 그런 어떤 죄를 멀리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두 마음을 가진 자가 되지 않도록 계속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계속 솔로몬을 부르셨잖아요. 그 마음을 돌이키려 하였으나 돌이키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에 대한 얘기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목사님에게도 그렇게 많이 기회를 주셨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냥 엔조이, 그냥 인생, 나도 목사지만 인생이니까 나도 뭐 바람도 피고 뭐도 하고 뭐 하면서 하여튼 나쁜 짓 다 골라 했나 봐요. 근데 저한테 보여주신 건 그 바람 핀 거 그 하나, 그거 하나만 보여주셨는데, 그더니, 그리고서는 이제 그럼 어떻게 해서 저분이 그 이 지옥에 오게 됐습니까? 라고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저는 꿈이지만 꿈속에서의 입신 체험이었고 지옥을 본 체험이었고 지옥에서 예수님이 저에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들려주신 얘기였지만요. 굉장히 그 의미가 커요. 뭐냐면 내가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단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체험한 얘기를 어떤 신학적 논쟁은 하지 마시고요. 뭐 옳다 그러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꿈일 뿐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저에게 그냥 개인 꿈일 수도 있지만 저에게 큰 교훈이 돼요. 앞으로 저 평생 하나님 부르시실 그날까지 목회할 때까지 저 잘못했다가 죄를 범했다가 성령 해방했다가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해서 지옥 가고 싶지 않거든요. 어쨌든 저에게 어떤 교훈이지만 뭐 이 함께 이런 강의를 통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쨌든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이 기도하러 간다고 하면서 바람 피러 그 여자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가는 길에 앞 큰 덤프 트럭하고 정면 충돌해서 그러면서 그 덤프 트럭으로 이 고급 승용차가 밑으로 들어가면서 앞 순간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완전히 차가 찌그러져 버렸대요. 그리고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뭐 그 순간에 1초도 안 되는 순간에 하나님 날 용서해 하나님이 기회를 평생토록 그런 부유함과 권세와 능력 다 주셨고 또 수백 번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받지 않고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박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동차 사고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교훈을 듣고 이제 너는 이것을 잊지 말고 다시 이제 제가 지옥 체험을 했으니까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언행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어떤 물질이나 능력이나 건강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사용하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라고 하시다가 제가 꿈이 딱 깼어요. 그래서 제가 꿈이 깨고 나서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요. 제가요. 국립중앙도서관을 갔어요. 제가. 가서 그 목사님, 제가 존경하던 그 목사님의 이야기를 찾고 싶어서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신문에 이렇게 남아져 있는 거 있잖아요. 다 찾았어요. 전부 다 찾아서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신문에 나와요. 순교했는데 신방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남아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도 얘기해 주신 건 똑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기사에 뭐냐면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그 고통을 느끼지도 못하고 순교하셨을 것이다. 그것이 오히려 교우들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기록도 있더라고요. 기독교 신문 쪽에. 그래서 회개할 기회가 진짜 박탈된 거죠. 와.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혹시 깜짝 놀라고 뜨끔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이 오늘이 기회입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굉장히 전율이었어요. 제가 성경 그걸 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몇 가지 저의 어떤 특별한 예수님 만나주신 또 지옥의 체험 또 이렇게 죽을 때 회개하면 되지 입버릇 하다가 회개는 못하고 회개할 기회를 박탈당하고 지옥에 가셨던 그 유명한 목사님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제가 꿈이 너무 기이하고 놀래서 제가 현실에서 깨어난 뒤에 중앙도서관에 가서 자료까지 다 조사하다 보니까 실제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내게 교훈 주신 것이 맞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체험이었던 것인데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몇 가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고난 연단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옷자락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고난이와 연단을 잘 훈련하고 잘 순종하셔서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실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특강 7강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